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 마음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실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누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시간 잠깐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신 예수님,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과 또 욕을 먹으면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차별받고 소외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신앙을 근거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우리끼리 있을 때가 아닌 줄 압니다. 빛이 숨겨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져야 되고 세상 가운데 비추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둠에 비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칠 때는 빛이 이겨서 환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차별과 혐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그런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친구가 되는 삶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가셨던 그 길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죄인이라 불리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이들, 이 시대의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 자 되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함인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하나로 압축하면 바로 그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화평을 이루는 자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유로 우리 신앙을 근거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어진 선을 넘어서 소외되어 있는 자들, 차별과 혐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또 어려운 사람들이 추위 속에서 고통받는 또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추위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이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서 복구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존 스타트의 제자도를 소개합니다. 한국어 부제는 변함없는 8가지 핵심 자질이 되어 있는데요. 원제는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IVP에서 2010년에 출간된 책이고요. 책은 굉장히 얇고 아주 적은 책자입니다. 자, 책 소개. 존 스타트, 그가 말하는 참된 지도의 조건. 20세기를 수놓은 저명한 복음주의 저술가 존 스타트. 그는 88세의 나이에 마지막 힘을 모아 써내려간 책이다. 존 스타트는 은퇴한 뒤 머물고 있는 세인트 바나바 칼리지의 공동체에서 이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제자도의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가족의 삶, 그리고 지역교회의 가족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저자는 우리에게 서로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논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된 도리라고 존 스타트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 총 8가지 핵심 자질을 논함으로써 존 스타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말한다. 자, 목차를 보면 감사의 말, 머릿말, 그리스도인인가 제자인가. 첫 번째가 불순종, 닮음, 성숙, 창조 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 이렇게 8가지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존 스타트를 소개하면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 신학학자여 저술가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1921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캠브리지 트리니티 컬리지를 졸업했다.
캠브리지 리들리 홀에서 목회 수련을 받았으며 어릴 적부터 다녔던 영국 런던의 올 소울즈 교회에서 주임 사제로 30년간 섬기면서 강력하고 혁신적인 목회 사역을 수행했다. 영국을 비롯한 범세계적인 복음주의권 지도자로서 로잔 언약 1974년을 입안했고 그로도 로잔 운동에 적극 몸담았다. 런던 현대기독연구소 런던 인스티튜트 for Contemporary Christianity 소장을 지내면서 광범위한 설교 사역을 감당했으며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펼쳤다. 자, 책 속으로 보면요.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들을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들은 골라내고 대가가 올 것 같은 영역들은 피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에게는 복종할 영역들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다. 머리말 중에서예요. 나는 이 땅에서 순례 여정의 끝이 가까워오는 지금 내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2장에서 인용한 것이고요. 나는 때때로 노인들 그리고 좀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 노인들까지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행복하겠어요. 짐이 되느니 죽는 게 낫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우리는 모든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당신은 내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가족의 삶 그리고 지역교회 가족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 이게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이죠. 서로의 짐을 지라. 이게 6장 중에서 인용하는 것이고요. 출판사 리뷰를 보면 눈물, 감동, 확신의 고별 메시지 존 스타트가 말하는 제자도 88세의 나이에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으면서 독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고별 메시지를 보냅니다. 20세기 탁월한 복음주의 지도자 존 스타트가 평생의 헌신을 마감하며 양보할 수 없는 제자들의 가치를 제거하기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총 8장에 걸쳐 설명하는 제자의 자질은 존 스타트가 생각하는 온전한 제자상을 강렬하게 그려내고 있다. 존 스타트는 이 책을 은퇴한 뒤 머물고 있는 세인트 바나바 칼리지의 공동체에서 썼다. 구순에 이른 나이에도 그만의 명쾌함과 힘찬 열정 그리고 죽음을 가까이 바라보는 영적 거인의 인간적인 면모가 곳곳에 배어있어 읽는 이의 심금을 깊이 울린다. 자, 이 독자들은요. 제자 훈련하는 목회자 평신도, 선교단체 간사 리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길잡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읽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추천평을 보니까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추천하셨어요. 교회 본질이 위기에 처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명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가 말하는 제자상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은요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평생의 헌신과 믿음 그리고 그분의 진실한 성품을 담은 이 책이 한국교회를 일깨우는 새로운 불꽃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김성수 전 성공회대학교 총장이시고 지적장애인 공동체 우리마을 촌장이신데요. 이 책을 통해 한국교회가 이기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균형 잡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회원 리뷰를 몇 가지 소개하는데요. 한 독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This is good book to read. 가족의 삶 그리고 지역교회 가족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저자는 우리에게 서로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제대된 도리라고 존 스타트는 캠저어 말하고 있다. 총 8가지 핵심 자질을 논함으로써 존 스타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말한다. 두 번째 독자는 좀 장문의 투서평을 했는데요. 참으로 오랜만에 좋은 책을 읽은 느낌이다. 역시 책은 그 두께와 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얇은 책이지만 절대로 내용은 얇지 않다. 정말 한 장 한 장 빼뜨릴 것 없이 중요한 내용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이제 거의 90을 바라보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자신의 마지막 책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책이다. 이제 다시는 그를 책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이 책의 내용만 잘 기억하고 지킨다면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캔터버리의 대주교 마이클 램지의 글을 재인용한 부분이 있다. 그 내용이 아주 마음에 와닿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가 사제 서품을 준비하는 한 그룹에서 서품을 받기 전날 저녁 겸손이라는 주제로 한 설교의 내용 중 일부이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교만이 쉽게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토양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이것이 자기 반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아래 자신을 맡기십시오. 이것이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요,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이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겸손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께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혜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명하신 단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의 유머 감각을 활용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인생의 부조리를 웃어 넘기고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보잘것없음에 대해 웃어 넘기십시오. 여러분은 진지해야지만 심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제자들의 삶에 대해 8가지로 정리하신다. 불순응, 닮음, 성숙, 창조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 균형, 의존, 그리고 죽음이다. 이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 마지막 독서평은요, 원리를 배우고 싶으면 존 스타트를 읽어야 한다 라는 마음이 든다. 제자도의 기본을 알고 싶다면 존 스타트의 제자도를 추천한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남으로 녹이는 제자의 삶에 대한 실제적 지침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읽으면서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 살아내는 힘을 주께 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혼자 읽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모여 믿음을 격려함으로 실천적 독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자도의 핵심을 말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전 독서교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자도였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서 4번째 시간으로서 갈릴리 지역 밖에서 강도 높은 제자훈련, 그리고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17절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NIV 버전을 보니까 매튜 14장 15절 17절 As evening approached,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said, This is a remote place and is already getting late. Send the crowds away so they can go to the village and buy themselves some food. 16절 Jesus replied, They do not need to go away.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17절 We have her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es. They answere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갈릴리 지역 밖에서의 강도 높은 제자훈련. 그래서 이제 AD 29년 봄에서 가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갈릴리 이 방면을 3번씩이나 떠나서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 등을 통해서 제자들을 강도 높게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첫 번째 갈릴리 지방을 떠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오병이의 기적 중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내놓은 한 소년의 헌신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믿음, 헌신이 합쳐질 때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기적은 기적 기사 후에 예수님은 언제나 그 기적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 굶주린 무리를 먹인 이 기적을 과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일과 연결시켰어요. 예수님은 기적의 의미를 장차 자신의 삶과 피를 만민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어 그들 영원히 살리실 것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곧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자, 광야시대에 만나로 일시적인 생명만 공급되었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일로 영원한 생명이 공급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요한복음 6장 54절 이후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와 마가복음서의 기사에서 보는 이 제자들의 자세를 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이죠.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먹이도록 권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위에 보면 그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빈들입니까? 공간적인 비유인데 이게 이제 야외라는 거죠. 때도 저물었어요. 시간도 이제 껌껌해진다 이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미미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또 시간도 없고 나눌 만한 가진 것도 없다는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변명이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눔과 섬김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니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자, 마태복음 24장 22, 33절을 보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해가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니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게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가보니까 곳을 가보니까 이게 거의 바다처럼 굉장히 큰 그런 곳이에요. 뭐 웬만한 저수지 같은 규모가 아니라 거의 바다 같은 곳인데 자, 이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이제 예수님께 얻어먹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삼으려는 소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로 보내고 이제 소요 사태를 수습하시고 제자들이 탄 배를 따라잡게 해서 무리로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본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금방 물에 빠지고 말았죠. 베드로는 왜 물에 빠졌을까요? 그는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바다를 보고 겁에 질렸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부터 믿음이 약했다고 지적을 받게 됐죠. 자, 이제 오병이어 기적 후에 또 생명떡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38절을 보니까 4,000명을 먹이시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더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지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의 지상 사역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육체적 필요를 세워주시는 사역도 감당하셨지만 그 해석은 바로 영생을 위한 양식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는 뭐뭐이다 라는 직설 화법을 사용해서 그분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에고에미, 나는 뭐뭐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외에도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의 생명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여주는 예수님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인자 6장 27절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가장 자주 쓰였던 말인데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결국은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는 표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인데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상의 빛, 빛은 영적인 진리의 상징인데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선한 목자는 구약의 메시아 이미지를 예수님이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사랑과 인도자의 역할을 강조한 명령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부활 생명,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일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고 메시지이고 의미이다. 이런 명칭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포도나무는 이 명칭의 중요한 부분이 항상 따라붙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얻고 포도나무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의지하여 영적인 생명을 얻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의 또 전통에 대한 논쟁도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승을 믿음의 표준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 말씀이 언제나 최선적으로 따라야 할 규모인 것이죠. 전승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면 이단으로 빠진다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라는 것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유명한 이제 김영일 장로님도 나사에서 이제 연구원 계시다가 카이스트에 오셔서 교수하실 때 그 사모님 김영일 권사님이 이제 신혼 때 이제 결혼할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해서 이제 안동 사람이 참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과학자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오병이어라는 게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책에 보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과학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게 참 이거 쉽게 믿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4절 2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사건이다. 그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29년 예수가 갈릴리에 빈들했을 때 많은 무리가 쫓아왔다. 예수는 그 무리 중 병든 자를 고쳐줬고 저녁 때가 되어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할 때 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큰 무리로 먹게 하였는데 5,000명, 여자 어린이 뺐으니까 5,000명 한 5,4 2만 명 되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됐다는 것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예수가 시적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기적이며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적이자 장차 이 말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기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요한복음에 나오죠. 복음서에 35에 이르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마태복음 15장에도 소개되는데, 여기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을 먹었다는 내용이다. 이게 이제 네이버 백과사전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학교육은 어디서 해나? 이거는 이제 오병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서 신학교육을 하는가? 그 신학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신학교육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아픔으로 일하시는 현장에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 현장은 무너져가는 교회, 해체되어가는 가정, 불의와 폭력으로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경쟁과 비교의식으로 말라가는 젊은 세대, 청년 세대, 그 아픔의 현장이다. 그 현장에서 아픔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에 나를 완전히 노출시킬 때 우리는 세상의 학문에서 정답이 주는 자괴감을 넘어 두렵고 부끄럽지만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일하시는데 목회자를 다시 진정한 신학자로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신학교육의 장소가 어디인지 살펴봐야 된다. 먼저 신학교육에 있어서 문제점과 방향성을 논의한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신학교육의 장에 대해서 그 이야기 신학의 관점, 내러티브 테올로지, 이야기 신학의 관점으로 논한다. 이후 그런 이야기 신학을 웨르겐 몰트만의 신학과 이마엘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과 소통한 후에 신학교와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신학교육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된다. 우리 신학 공부는 이 고통 현장, 예수님처럼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 오병이어라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도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한 예로 이 밥퍼나무 운동본부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주 유명하죠. 이 땅에 이 밥 뽑는 이들이 없을 때까지 1988년에 청량역 광장에서 이제 라면을 끓이면서 시작되는 이 밥상 공동체인데, 이 밥판 나눔 운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판 오정 오병이어다. 밥판 나눔 운동부에서 매일 1,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봉사자들이 정성어린 손길을 통해서 점심 진지를 대접하며 이어지고 있는데, 이 1988년부터 한 3년은 라면으로 시작했죠. 이 최일도 대표가 청량리 역전에서 사흘간 밥을 굶고 쓰러져 있는 노인을 위해서 내면으로 라면을 무이탁 놓인 행여자, 노숙자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나눔으로 시작을 했다. 1990년, 94년에는 7,500명은 밥상 공덕제가 시작됐다. 1990년 이웃의 7교회의 후원을 시작으로 수십 교회와 단체들의 협력이 이어져 매일 500명 이상의 도시 빈민을 위한 밥상 공동체가 됐다. 94년, 99년에는 이 사회복지법인 이 다일복지단이 설립되고, 청년이 다일공동체 건물 1층에 조그만 오병이어 식당을 마련했고, 그러나 이제 줄 있는 밥상 공동체 식구들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협소해서 1998년에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밥퍼 나눔 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생겼다. 이게 이제 점점 체계가 잡히면서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2년에는 이제
14년 만에 마침내 거리 배식을 끝내고 비바람과 추위를 피하며 최소한의 인간답게 식사하는 작지만 오랜 소원이었던 바포 나눔 운동 본부를 동대문 구청을 비롯한 아름다운 손길의 도움으로 건립을 했고, 그래서 99년 중국 다이어리니지 개원을 시작으로 2000년 6월 베트남과 2004년 캄보디아 분을 설명하며 이 해외에도 이제 사역을 확대했다. 그래서 이제 2005년에는 국민운동으로 확산이 됐다. 그래서 청년의 역전에서 바포 나눔 운동 발도식을 갖고 바포 나눔 운동 20만 명 서약 및 후원 모집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서 청년이 밥상 공동체 가족들이 자존심 유지비로 자율적으로 내는 동전 100원을 모은 금액으로 2005년 9월 필리핀 다일 공동체를 설립했고 2008년에 네팔에도 이제 다일 공동체를 설립했다. 이게 이제 청년 역전을 시작한 게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거예요. 2011년은 이제 청년을 넘어서 아시아, 아프리카를 향했다. 그래서 2011년 청년이 바포에서 퍼진 밥그릇 수가 2014년 7월에는 700만 그릇을 돌파했고, 아시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자국을 살리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양육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 최일도 목사님이 한 사람이 3일 동안 밥을 굶는 걸 보면서 그래서 냄비에다 라면 하나 끓여준 것이 사실 물고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보다도 작은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바포운동이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까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우리 현장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갈릴리 지방을 떠나시는데 이 가난 여자의 믿음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에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또 이제 이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 이게 있는데 이 전승에 얼매여 신앙의 형식만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조되는 한 여인의 믿음의 능력을 보여준 대목이죠. 이것은 이제 이 믿음이 그 모양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소경과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팔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 예수님의 권세가 퍼져나가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와 소경을 고쳐주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또 4,000명을 먹이셨고, 자, 이제 또 세 번째로 갈릴리 지방을 떠나시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이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그제서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이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이 교훈이 갈릴리 호수 북쪽 이제 변두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 예수님 당시 이 사회 계층을 보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특성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정하면서 현실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들을 누룩에 비유하면서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자, 누룩, 이스트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그 전체 그 효력을 발휘하는 그 효모예요. 누룩처럼 한 사람이 생활 방식인의 태도가 공동체 모두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은 실상 껍데기뿐인 율법주의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롯의 삶은 성적인 욕망과 권력에 대한 야심으로 가득 찬 이 세속주의적인 이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 그런 부패한 영향력이 누룩같이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과 진실되고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누룩에 침투당하여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 제자에 대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말씀을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 이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라. 자, 여기서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이 질문과 더불어 기독교의 3대 질문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던진 질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의 위치를 묻는 것이고 가인에게 던진 질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의 대답은 내가 예수님을 진정 누구라고 믿는 그 질문의 참 대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답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며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에 보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언제 이루시는 거예요. 자,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그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움켜쥐고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회개라는 것. 이게 이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 회개한다는 것은 이 죄를 이제 뉘우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제 생각, 즉 가치관 자체를 바꾸는 것이 회개고 그것은 꼭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하시는 모습과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13절 보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자, 1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한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이 변화산에서 이 교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문제가 대조되는 거예요. 그 세상과 이 세속을 구별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병고침에 대해서 무능, 그 변화산상의 영광 앞에서 안주하기로 원하는 이 자들의 자세가 그 바로 현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천국 백성의 자격과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마태복음 18장 2절에 14절 보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과 7번씩 70번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가 바로 천국 백성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그 주님의 능력이 잘못된 그 열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뜻을 위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주님의 그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생기는 열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물질적 복을 누리고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세상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남는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세상 일에 미련을 갖는 자가, 이런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야. 제가 앞서서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소개했는데요. 자, 이 제자도,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 및 삶의 자세와 그 내용, 특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천명하셨는데, 예수를 쫓는 일이 고난의 일이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우선 가치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것이고 복음 전파를 통해 오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것이며, 그리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으로, 이웃에는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대 기독교 지성이고 복음주의 신학자고 저술가인데, 그가 이제 90을 바라본 나이에 이제 제자의 길을 쭉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90평생 제자의 삶을 살아온 그가 2011년 7월 27일 오후 3시 15분 런던의 바나바 칼리지 은퇴자 숙소에서 지인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과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서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거야. 그 여러 저서를 남겼는데 대표적인 저서를 보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정한 기독교,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뭐 등등 수많은 책을 남기셨는데, 그가 남긴 그 책 중에 우리는 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한번
이제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도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 신학자인 존 스타트가 말하는 제자도 이거 뭐냐? 존 스타트가 88세의 나이에 마지막으로 펜을 들면서 평생의 헌신을 마감하고 제자도의 가치를 제약하는 메시지를 전한 책인데 자신이 생각하는 온전한 제자상을 강렬하게 드러내면서 8장에 걸쳐서 제자의 자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게 정말 우리가 진정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다. 첫 번째 뭐냐면 8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담는 5가지 핵심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의 선교. 두 번째는 분은 걱정, 허영, 거짓, 안정감을 가져오며 약한 자를 억압하고 궁핍한 자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된다. 세 번째는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부의 유혹에서 벗어나 내적인 자유를 누리고 희생적인 나눔의 삶을 살라고 부르시고 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여행, 음식, 주거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교회의 공동 사업을 함께 추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고 겸손하고 단순하고 자족하는 삶으로 부르신다. 여섯 번째는 필수품과 사치품, 창조적인 취미와 무의미한 신분의 상징들, 겸손과 허영, 특별한 때만 하는 축사 행사와 일상적인 이벤트, 하나님 섬기는 것과 유행의 종이 되는 것이 구별됨을 인정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거듭나면한 사람의 인격에 성령이 갖다주시는 깊은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매일의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아홉 번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설 준비를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열 번째, 구력은 겸손으로 가는 길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열한 번째, 감사는 교만이 쉽게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토양이다. 열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일에 마음을 쓰라. 또 여섯 번째, 유머 감각을 활용하고 웃으라. 열네 번째는 기독교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최고의 생명을 주는 종교다. 자, 이게 정말 일생을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평생을 사신 분이 90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남긴 이 책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바로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보여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참 믿을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러나 그 본래 그 깊이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를 점점 알아가며 단 점점 더 예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날씨가 아주 이제 비도 오고 점점 추워지고요. 이제 곧 이제 눈도 오고, 날씨가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자, 우리 대학은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제 12월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저희는 우리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우리 다문화 어린이들, 이 지역 내에 있는 다문화 어린이들을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공부도 가르치고 또 어린이들 인성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교양 과정을 제가 한 18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경기관광공사에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보고 자료가 올라간 걸 보고서 우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 대줄 테니까 우리 대학생 멘토와 다문화 어린이 멘티들이 버스 한 대 대절해서 여기 이제 지역에 있는 고향에 있는 이제 스타필드에 가서 자동차 전시장, 뭐 자동차 실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참관하고 또 이제 맛있는 점심도 대접하고 이제 버스로 이동하고 이렇게 다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도 정말 감사하게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학생들이 주중에 이제 멘토링 하러 가는데 이게 하루 종일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다른 수업도 있고 해서 토요일에 별도 시간을 내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물론 자기 교양 수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지만 또 토요일 나가서 시간을 내고 또 어린이들도 이제 이게 현장 왔으면 학교에서 주중에도 이제 그게 이제 추석으로 가능한데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주중에 수업을 또 오전에 하고 오후에 멘토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도 센터장님들과 선생님들과 저와 함께 가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또 견학하고 체험학습을 하도록 하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세금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저도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 학점은 주지만 다른 경제적인 지원할 수 없고 학생들이 자비를 들여서 버스 타고 가서 그 아동센터나 이제 학교에 가서 봉사하고 그랬는데 주위에 이제 이런 또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그 어린이들에게도 여러 이제 체험학습도 하겠지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일들이 앞으로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날도 춥지만 또 훈련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후원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10,000원 후원하시는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